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죠. 마태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한 5분에 걸쳐서 우리가 개요를 좀 말씀을 상고하고 상산수훈으로 들어가면 더 이해가 쉽고 또 은혜가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마태가 팔레스틴 내지는 수리아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이 마태는 세무기관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세리장으로서 일하던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부유했지만은 항상 동족으로부터 참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를 때에 그는 그토록 그때 당시에 좋은 직업이었던 세리, 그 세리의 직업을 다 버리고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 제자로서 그 부름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산 자인데 이 마태는 부름을 받고 또 자기 친구들까지 집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복음을 영접한 자가 바로 세리인 마태다. 그리고 이 마태는 참으로 이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King of Heaven,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과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과연 그 메시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이 왕복음이에요. 왕복음.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그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라기서부터 이제 화면에 비춰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구약의 말라기서부터 신약 이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는 공백 기간이 4세기예요. 4세기는 1세기가 100년으로 보면은 400년의 공백 기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는 바벨론이 메대 바사, 그러니까 바사 나라에 멸망을 하는데 그 바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사 시대가 공백 기간이 400년이니까 404년부터 300 BC 331년까지가
바사 시대예요. 이 바사 시대는 대제사장에 의한 유대 식민 통치가 된 때고 알렉산더 대제에게 BC 331년에 함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바사 시대인데 이제 신약에 오면서 그다음 바사 시대부터 신약 로마에 올 때까지는 그 중간이 400년 공백 기간이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그 헬라 시대는 알렉산더, 톨레미 왕조, 셀류큐스 왕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때에는 336에서 323년, 또 톨레미 왕조는 303년에서 198년까지, 또 셀류쿠스 왕조는 198년에서 BC 167년까지. 그래서 요걸 보면 요 헬라 시대는 주요 사건이 뭐냐?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해하는 것을 허용했고, 알렉산더 사후에 네 장군이 제국을 분할하고 점령했던 시기다. 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시기다. 또 끊이지 않는 헬라 잔존 세력들 간의 정변 끝에 BC 201년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의 3세가 팔레스틴을 차지하던 그 시기예요. 또 안티오쿠스 3세 이후에 안티오쿠스 4세의 성전 모독과 약탈이 이 헬라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 시대가 이제 독립 시대가 열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바사 시대부터 신약의 BC 4년까지 그 다음 헬라 시대를 지나서 독립 시대가 되는, 독립 유대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마카비 혁명은 BC 166에서 143년, 또 하스몬 왕조는 BC 142년에서 63년. 근데 요 때의 주요 사건이 뭐냐? 마카비 가문이 주도한 헬라화 반대 혁명 내지는 성공의 성전 재복원이 이루어졌고, 로마의 유대 독립권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 시대 때 이루어졌던 그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바리새인의 대반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독립시대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우리가 로마 시대를 로마.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 시대죠. 자, BC 63년에서 4년. 그래서 바사 시대 BC 404년에서 400년을 빼면 AD 4년에는 거야. 400년 공백 기간. 그 공백 기간의 시대가 역사가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역사가 돼요? 창조 시대, 타락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광야 정복 시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착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쭉 와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남왕국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 쭉 오다가 이 북왕국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왕국은 BC 586년경에 바벨론으로 해서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사 시대가 쭉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로마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바사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AD 4년까지 그래가지고 400년의 공백기간 4세기 동안의 그 시대가 우리 오늘 수요 저녁에 나오시는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부터 이제 창조 시대부터 뭐 타락 시대 뭐 이제 사사 시대 왕국 통일 열왕기상 나온 왕국 시대, 그 이제 통일 시대, 분열 왕국 시대, 또 남왕국 북왕국 어디 아까 말씀드린 거 멸망하고 그 왕국, 그다음에 이제 바사 시대가 쭉 오면서 그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 헬라 시대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알렉산더,
또 뭐 톨레미 왕조, 또 셀리쿠스 왕조 이런 거. 그다음 독립 시대가 이제 BC 166년에서 143년, 또 142년에서 63년에 하스몬 왕조. 이렇게 해서 그 시대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말씀. 그다음 로마 시대가 이제 이어지면서 신약이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뭐 어떤 그 시대, 바사 시대, 또 헬라 시대, 독립 시대, 로마 시대의 그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몰라도 바사 시대부터 그 다음에 헬라 시대가 열려졌고, 그 다음에 독립 시대가 열려졌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열려서 신약으로 연결이 됐구나.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이 왜 신약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곧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구약과 신약에 그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뭐 사업하는데 신경 많이 쓰면 안 돼요. 뭐에다 신경 써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고 깨끗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해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것.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고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는요, 기도할 때에 기도가 왜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향로를 딱 가지고 우리 성도는 그 기도는 향이에요, 향이에요. 아름다운 향. 그래서 그 금향로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향을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금단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뚜껑을 하나님이 열고 그 향기를 흠량하시면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흠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천사들을 보내서 금향로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금단 보좌 앞에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그 뚜껑을 그 기도의 향을 맡고 그때 역사가 나. 하나님이 흠량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요. 치유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시시한 거 아니에요? 마귀는 기도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해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뭐냐? 기도라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7장까지 포함해서 마태복음 4장도 짜지 우리는 아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쭉 시험 받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 하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버나움,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가버나움 근처의 한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일을 가르쳤다 할 때 그 산에서라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그 산은 어떤 산이냐? 가버나움 근처에 한 산이다. 근처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한 근처의 산에서 산상수훈이 뭐냐?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의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의 뉴 테스트먼트인데 구약의 그 율법이 옛 언약이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새로운 법,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약 시대에 새로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 새로운 법이 산상수훈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에서 산상수훈 말하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은데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혜로운 자지만, 그러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세운 것이 다 기초가 없어서 물에 쓸려 나가니까, 바람에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니까 무너짐이 심한 그 사람은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흔적도 없어 사라진다. 그 세운 공력의 집이 사라진다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믿음으로 입증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자,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죠. 그 진리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그러므로 그 주여 주여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이적도 하고 기적도 일으켰다.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주님이 책망을 했어요. 그것은 열매로서 그것을 안다. 참된 나무, 참된 포도나무는 참된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지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사된 사과나무는 참된 그 열매, 사과나무 열매를 맺듯이 거짓된 선지자는 무엇으로 거짓된다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로서. 믿음을 말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꼰듯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참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말이에요. 열매, 행위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 전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16절에 참된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에 찔려는 그것만 하는 거죠. 거기서 포도를 맺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참된 포도나무에서 이것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행위를 보고 열매를 보고 이것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진짜 주여 주여 했느냐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열매로. 그 열매는 뭐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 믿음의 입증을 뭘로 증명되느냐? 포도나무가 열매 행위로 입증이 되듯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뭘로 입증하느냐? 행위인 열매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16절에 말씀하면서 오늘 21절 들어가기 전에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 액티비티, 그 액션, 그것을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아닌데 거짓을 가지고 진리로 하고 일부러 겸손함으로 자기가 겸손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위장하고 위선하고 외식하고 그것을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행위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거짓 선지자예요. 분별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을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이제 산상수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우리가 이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무엇을 가리키냐?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걸 행함이 없어.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신비한 이적을 행할지라도 삶 속에서 신앙의 자세와 경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리 입에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일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 믿음의 성도라고 말해요. 믿음을 뭘로 입증하느냐? 열매. 포도나무라는 걸 뭘로 입증하는 거예요? 열매로 입증하는 포도나무 열매로. 그것이 참 선지자야. 근데 잘못된 거 믿으면 그거는 행위로서
참 선지자인가 아닌가, 참 성도가 아닌가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응? 자, 이제 다 왔어요. 지금 이제 20분이니까 7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더 길게 할 생각 안 해. 코로나니까 빨리 끝내야 돼. 그날에 이르러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할지라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면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 자, 참된 열매. 그럼 참된 열매를 맺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반석 돌이잖아. 바람과 홍수가 나도 셀릴 리가 없지.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 그러므로 대알포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기 때문에 바람과 홍수 나면 다 기초가 없으니까 이제 망가지잖아요. 무너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그 사람,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으는 자,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꺼놓다면 주님의 뜻이다 그러고 말씀대로 살진 않고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은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대로 사는 그 액티비티, 그 행위, 그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곱게 부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요즘은. 근데 어려서부터 고생을 하고 눈물을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 겨우. 덜하지. 근데 곱게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돼? 고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조그만 환난이나 역경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내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에 거기에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역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무너져도 아주 망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게 없이 말씀에 따라 산 체험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좀 이렇게 그 환난과 역경, 고난, 그 시련, 그 유혹 받을 때에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사는 것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은 그러한 성도님들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가 고난이 오면, 바람이 불면, 홍수가 나면 기도로서 단련되어 있고 훈련을 받고 체험한 성도님은 껐떡하지 않아. 담대해. 우리 성도님들은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